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살아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살아나심, 나의 살아나심, 나의 살아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살아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살아나심, 나의 살아나심, 나의 살아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나가는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복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관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대해가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희들 품에 안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지혜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조하시는 사모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며 육체의 질병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구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눈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바꾸어가며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대학생들도 이렇게 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요 앞에 우리 소리 와 있고요. 저 뒤에 또 은우가 와 있어요. 은우인지 몰랐죠? 보세요. 은우의 우리 대학생. 그리고 또 여러 대학생들이 또 안 온 대학생들도 있네요. 다 오진 않았네요. 여튼 이렇게 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유엔에서는 17살까지 어린이라고 치는데 자기네들도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밑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를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허리 펴고.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방탕하면 술에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결과가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가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함께 교회로 모이고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각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또한 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안에 속해 계시고 꼭 예배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리는 예배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일이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는 무엇이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이기면 할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기지 못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피차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론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악보 밑에 있죠. 먼저는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고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함의 결과를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육체의 욕심과는 멀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술취함과 방탕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제일 높은 상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일 높은 상위의 법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요, 여기서 양선은요,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들요,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겼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져 줬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지. 22절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기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져야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져야지.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상대방에게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져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의 열매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완벽히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한 이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져주고 맨날 손해보고 맨날 얻어터지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져줘야 된다면서요. 져줘야 된다면서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 하나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인터넷 보면
이런 사람과 손절하십시오. 막 이런 영상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뭐 학자들이 나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손절이란 말은요, 어디에서 쓰여지는 말이냐면, 원래는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에 주식이 이렇게 가치가 쭉 오를 때도 있지만 주식이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더 내려가기 전에 이거 빨리 정리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손절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손절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짧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판다는 뜻의 매자를 떼내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손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쓰는 경제적인 용어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요즘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절연, 절교, 의절 이런 말들을 나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속어로서 일상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친구,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들, 친인척, 드디어 심지어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손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같이 뭘 투자하는 것처럼 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으면은 뭐 그건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요쯤 해서 정리를 하는 거 이건 뭐 이게 뭐 우리가 뭘 고민할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면 그렇게 하고 뭐 아니면 좀 뭐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손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보거나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손절하겠다. 이게 과연 잘 하는 것이냐?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무조건 손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손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절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험한 사람들이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맨날 때리는 대로 맞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정리해야 됩니다. 언어 폭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뱉는 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돼요. 필요하면 손절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꾸 나를 이용하고 자꾸만 나를 이상한 대로 빠지게 합니다. 자꾸 나를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손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꾸 나를 이단의 모임이나 이단 교회로 끌고 가려고 이건 더더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넌 나하고만 친구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없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손절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좀 둬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에너지가 다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그것도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면요.
가정이 소홀해지든지 직장이 소홀해지든지 교회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잘 분배하는 차원에서 조금 거리를 좀 둘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될, 진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 바람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돌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손절하시고 이럴 때는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손절까지는 아니라도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분위기가요, 너무 손절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이제 익명으로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기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날로 먹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기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게시판에 올라온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기사로 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고 해야 될지. 자기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점심을 1인당 7만 원짜리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7만 원짜리 밥은 어떤 밥일까요? 그죠? 근데 요즘 뭐 뷔페 가면은 조금만 더 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친구가 부주를 10만 원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갔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3, 7에 20에 부주는 얼마 하고 10만 원. 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많이 달렸냐면 뭐 하세요? 손절하세요. 뭐 하라고요? 네? 손절하세요. 부주한 것보다 먹고 간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친구는 평생 도움 안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또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생일날에 내가 지난번에 20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이번에 내 생일날에 이 친구가 나에게 5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 저 이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밑에 댓글이 뭐로 달려요? 예? 손절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어. 얘가 나한테 좀 섭섭한 얘기했어. 너 나한테 섭섭한 얘기했구나. 너 지난번에 난 너무 속상했다. 너 이제부터 나하고 손절했다. 애가 학교에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그 친구에게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 그래 너 어디 사니? 그래서 얘 저 어디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고 난 뒤에 자기 애를 이렇게 부르더니 야 너 그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이제 앞으로 놀지 마라.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들끼리 쟤들끼리 물어봐요. 너 집 몇 평이래? 아이고 참. 이런 애들이 진짜 손절해야 돼. 자기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난 빨간당인데 너 파란당이냐? 손절. 나 파란당인데 너 빨간당이냐? 너 노란당이야? 너도 손절. 응원하는 프로야구 구단이 다르다고. 너 LG냐? 난 롯데인데 손절. 너 오늘 나한테 말실수했다. 손절.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게 할 일이냐는 거예요. 해야 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한테 잘해줘야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부부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말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말 다 들어줬습니까?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까? 아이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자식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봐요. 아니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친구는 친구고요. 그래도 부부는 부부고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뭐 조금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웠다고 바로 손절해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1년을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왜? 사계절을 같이 겪어보라는 거예요. 봄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고, 여름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고, 가을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고, 겨울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좋은 모습만 볼까요? 아니에요. 안 좋은 모습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계절 지나오면서 또 그냥 확 그냥 불타고 올랐던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식으면서 좀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1년 그렇게 사귀어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고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봄에도 싸우고 여름에도 싸우고 가을에도 싸우고 겨울에도 싸우고, 봄에는 봄이라서 싸우고, 여름은 여름이라 싸우고, 가을은 가을이라 싸우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같이 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그럼 어떡하겠어요? 결혼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결혼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요, 서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찬양 집회 가서 간증한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곳도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1년 예산에 이제 주일학교 예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장로님한테, 회계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이렇게 좀 재정을 좀 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수고하시네요. 애쓰십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참 얼굴이 늘 밝고 좋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성가드렸는데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뭐 수화를 하고 하는데 막 참 애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건데, 장로님이 그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장로님 지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음따. 다음 주에 우리 운동회 하죠? 어떻게 뭐 아직 확정 아닙니까? 예. 오늘까지 확정 아니면 다음 주 안 되는데, 뭐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이제 교회 전교인 운동회를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 안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교인들이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장소도 섭외하고 또 마실 물도 좀 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장로님 우리 다음 주에 운동회 하는데 저기 재정 지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전도회가 역시 우리 남전도회가 이리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일을 해주니까 교회 활기가 있고 좋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 재정을 지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음따. 음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게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이 말하는 음따 안에는 참 수고하고 애쓰는 거 참 내가 보기가 좋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정 청구하는 거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재정을 청구해라. 교회에서 책정된 예산 안에서 필요한 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따라고 하면서 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럴 때면 너무 싫습니다. 뭐 할 때마다? 음따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은 참
큰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손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도 실망을 안 한 친구보다 많이 싸우고 많이 삐지고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가 결국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용서해줘요. 한 번 더 손을 잡아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잡은 그 손이 그 사람에겐 은인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데 무엇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무엇함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잠깐 그 영상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마침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잘법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그 무슨 교수입니까? 김학철 교수님이 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잘못했던 것들을 싹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손절당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손절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절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수준을 좀 낮춰서 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몇 년 전에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한 말씀인지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하신 말씀 같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한 식탁에 모든 목사님들이 통영 시내 목사님들만 해도 교회가 160개니까 다 와서 절반만 온다고 해도 한 식탁에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8명씩 아니면 10명씩 6명씩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이제 식탁에 모여서 이제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서 원로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집회를 준비하는 임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강사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뭔가 좀 시선이 좀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다른 식탁에 있는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뭔가 자기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눈이 이렇게 마주쳐서 강사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끄떡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야 다를까 벌떡 일어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가까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식사하시고 하는데 목사님 여기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논할 것도 있고 또 원로이신 목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좀 젊은 목사님은 좀 나중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딱 자기 아들하고 또래가 비슷하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나이하고 제 나이하고 같았습니다.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나이가 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본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막 손을 부들부들 떠는데 막 어깨까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 아까 그 음따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이 목사님 막 어깨가 부들부들 걸리고 손을 덜덜덜 떨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단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를 딱 주시는데 내가 그거 기억하면서 나도 버텨왔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 자리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 발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던 밥 먹는 자리까지는 가야지 안 되겠나.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자리까지 못 가도 같이 밥 먹는 자리까지는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밥 먹는 자리도 힘들죠? 미우면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번 다시 힘을 내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기면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기면은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했다고 아니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나는 용서를 못한다고 혼자서 막 이러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못한다고 죄책감 가운데 너무 깊게 빠져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손절하시고 이럴 때는 손절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다시 품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손잡아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용기를 어떻게 얻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막 승질 같아서 가가지고 막 한 발.
어저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아마 가가지고 한판 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끝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힘이 없네요.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힘이 없고 당당할 힘이 없네요. 근데 다행입니다. 힘이 있었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손절인데 내가 다시 가서 화해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껏 내가 잘못해놓은 거 다 정리해놓고 나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절당할 만하다. 나는 하나님께 손절당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얻어맞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 같이 밥 먹는 자리까지는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가장 높은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져야지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원칙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밥 먹는 자리까지라도 멀찍이서라도 흉내내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시도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죄책감을 더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힘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져야만 맺을 수 있는 이 열매, 멋있게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손절당에 마땅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절하셔야 마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참아주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더욱 소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이 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차간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아버지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족들이 치료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기관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여러 기관들이 지치지 않도록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세대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오니 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간절함에 소망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하여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김하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받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또 마무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직분 받은 자들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충성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이 달리지 않도록 부모들에게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직자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